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현 시대의 교회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믿음과 행함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기 싫고 관심 가지고 싶지 않고 묵상하거나 상고하기 싫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 또한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것은 점점점 갈수록 듣기 싫어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행함에 의지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주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복음과 끊임없이 주님과 끊임없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왔던 그러한 수천 년의 역사가 왜 그리 되었는가?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로마서에 기록해 주신 단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언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그것이 9장 31절이죠. 의의 법을 이스라엘이 쫓아갔다. 그런데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단 말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의의 법, 의의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에 미달하였다. 그 말이 미달하였다. 60점이 합격점이라면 20점, 10점 그런 것이죠. 율법을 의의 법, 의의 율법을 쫓아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이스라엘이 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킨 것처럼 보였겠죠.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켰고 표면적으로는 절기를 지켰고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지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러한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읽기도 했고 각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칠칠절, 맥주절, 유월절, 무교절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기도 했다. 그러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율법을 소위 행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과 다르게 우리는 법에 이르렀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무엇이냐? 9장 32절이죠.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또한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왜 법에,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한 국가에,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법, 이웃에 대한 법, 가족 간의 법, 그러한 법들, 절기에 대한 법,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대한 법 등, 음식에 대한 법 등등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첫째는 그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무엇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에 의지했다. 누구의 행위겠습니까? 자신들의 행위죠. 자신들의 행위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 믿음이 지식이거나 그 믿음이 단지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거기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결과죠. 어떤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를 믿는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산다. 그럴 때 엄마 아빠를 믿으면 최소한 어린 자녀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엄마 아빠를 믿는다 하면서 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다면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건 아니죠. 말뿐이죠. 자기의 착각이다 그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구약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건물이죠. 건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것을 이어서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경 기구들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준비했노라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려 합니까? 그들의 행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다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음식법이 철두철미한가.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생이다 그러면 이방인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거기에서 주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음식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철두철미하게 음식에 대한 규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음식법을 내가 나름대로 좀 지킨다 그러면 안 지키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나는 더
괜찮은 사람, 나는 더 거룩한 사람,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종교화돼 갈 때에 무서운 점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령 어느 교회가 아주 멋진 성가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음도 잘 맞추고 또 찬양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웅장하고 그 성가대에 오케스트라가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웅장하게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성가대를 가진 교회, 그러한 성가대의 어떤 함께하는 찬양이나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있고 그런 성가대가 없는 초라한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 그럴 때에 동일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디사이저도 피아노도 오르간도 악기도 없고 자기의 목소리만 가지고 초라하게 예배드리는 교인들과 아주 웅장하고 멋진 오케스트라와 아주 탁월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화음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멋지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그러한 성가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또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느끼겠는가 그 말이지. 아니면 대표 기도를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집사님이 하는데 음향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서 아주 거룩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그런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대표 기도를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대표 기도가 있다면 또 어느 교회들은 그 아름다운 강단의 장식, 꽃장식, 그리고 예배당의 멋진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가 나는 인테리어. 어떠한 예배당은 에어컨 소리도 왱왱왱거리고 선풍기도 구식이고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가도 찌걱찌걱 소리가 나고 그 색상도 벽의 색상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강단도 본래가 이 강대상이라는 것이 전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그 광부들 대상으로 설교하고 이랬을 때에 사과 상자 같은 걸 올려놓고 받침대로 삼고 올라간 거거든. 그게 강대상 같은 거거든, 본래가. 근데 저 강대상, 우리도 크리스탈 강대상을 쓰고 그럽니다만은 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제가 누가 70만 원 주고 사주셔가지고 지금 15년째 쓰는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탈 강대상이든 나무 강대상이든 그게 몇백만 원짜리, 요즘엔 몇천만 원짜리 쓴다 그러더라고요. 몇천만 원짜리. 좋은 것, 멋진 것. 우리 것은 좀 사실은 싼 거여서 색이 좀 바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저 강대상이라는 것이 그냥 높은 데 서가지고 주님의 강대상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였죠, 배. 베드로 사도가 탔던 그 배에 좀 올라타가지고 그 배가 강대상이지 않았나요? 작은 배. 저도 최근에 강가에 나갔더니 아주 작은 쪽배가 사람이 타가지고 그물을 던지더라고요. 코앞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맨 처음에 3마리 잡고 바로 조그만 그물을 작은 그 배로, 노를 젓는 배로 던지더라고요. 그 다음 2마리 잡고 그 다음에 1마리 잡고 허탕치니까 이제 장소로 옮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작은 배, 보잘것없는 배, 그것이 주님의 강대상이었어요. 또 산에서 설교하실 때는 아마 바위 위에 앉으셨다면 그 바위가 강대상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초라한 교회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 강대상. 그것도 작고 초라한 것. 겨우 그냥 목수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망치질 못질 해가지고 대강 놔둔 그런 나무 판때기로 만든 소위 강대상. 그런 데에서 이제 목회자가 설교한다. 그럼 일단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는 나지 않죠. 이미 판단부터 되겠죠. 저것이 말하자면은 강대상의 유래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강대상이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멋진 크리스탈이나 나무 강대상 웅장한 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야, 저런 나무 판때기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는 은혜가 안 된다.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동방정교나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 같은 데가 쉽게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왔던 것은 그들의 종교화에 있었어요. 말씀은 사라져가고 말씀은 없어져가고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경우에 그들이 하는 미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직급과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말하자면 직급이 높은 사람은 더 웅장하고 화려한 미사를 집례할 수가 있고요. 직급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미사를 하는 거죠. 교황이 미사를 집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이리저리 금덩이들은 휘황찬란하게 등장하고 나타나고요. 대단한 보석들이 의리의리한 십자가를 앞세우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미사를 집례할 때의 기구들만 팔아도 돈 액수 자체가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이 보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수백억 수천억 뭐까지는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직급에 따라서 입을 쓰는 옷이 틀려요. 좀 한 주교 위에 대주교, 그 위에 추기경, 그 위에 교황. 한 추기경 정도나 대주교가 천주교나 혹은 그런 성공회 또 동방정교 같은 데서 미사를 집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와 거룩하다. 성당 같은 경우에 템플 그러한 천주교 성당 같은 경우에 너울을 쓰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동일한 어떤 경건성 있게 보이는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음악, 그런 차인벨, 그러한 장식을 사용하죠. 그렇게 종교적이 되어져 갈수록 믿음은 상실하고 잃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렬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지식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우리가 성경을 10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증가했다라고 충분히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종교화가 되어져 갈수록 그 종교성 자체를 첫째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행위들 자체를 우리가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그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수록 또한 믿음이 사라져 갈수록 믿음에 대한 대체물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해야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그 속에 살며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갈수록 믿음의 저울이라면 혹은 시소라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지. 사실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잘못돼 버리는 것이고 맙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행위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팔저울이나 시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 가니까 이 대체물로 행위를 집어넣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게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또한 지금의 유대인들 혹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행위에 동일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행위에 의지하게 됩니다.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기쁨은 잃어갑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오늘은 좋아도 내일은 충분히 첫째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부부관계가 오늘은 인꼬부부일 수 있으나 내일은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의견이 다툼이 생기면 내일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음 날 화해하고. 그 행위에 의지한다면 그 행위는 날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지한다면 기도를 좀 많이 한 날은 평안하다. 무엇에 의지했어요? 많이 한 기도에 의지해서. 성경을 많이 본 날은 평안하다. 헌금을 많이 낸 날은 평안하다. 무엇에 의지했어요? 헌금에 의지해서, 돈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 날은 평안하다. 오늘은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더니 오늘은 하루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늦잠을 자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어. 오늘은 꼬일 것 같아. 무엇에 의지하죠? 새벽 기도에 의지하죠. 행위죠, 행위.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행위에 의지해.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사실은 기쁨을 잃어갑니다. 어떤 기쁨요? 주님 안에 사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확증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고 증언이고 확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쑥날쑥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점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되겠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문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믿음은 뿌리요, 행위는 줄기와 가지다.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뿌리가 병들어가면 겉에는 파릇파릇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무가 줄기도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난을 키울 때에 난은 좀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난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난 있죠. 난초, 그 난이 있죠. 난 같은 경우는 물을 적게 줘야 되고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 그 말이 있는데, 나는 뿌리가 썩어서 이미 겉은 죽어버렸는데요, 그 이파리가 몇 달도 싱싱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싱싱하니까 뿌리가 썩은 줄도 모르고 계속하여 물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가 한 3분의 1 썩었으면 얼른 그것을 뿌리를 캐봐가지고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정리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뿌리가 3분의 1이 썩었는데 또한 절반이 썩고 심지어 다 썩어버렸는데도 겉은 푸르르고 멀쩡하게 보여요, 난이. 그래서 잘 살았는갑다. 그리고 계속 물만 줘요. 계속.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꽃이 안 피어서 캐보면 썩은 지 오래됐어요, 뿌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래서 난을 보고 분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뿌리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 속에 몰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넘어졌느냐 하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것이 9장 32절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딪힐 돌이, 그래 주님에 대해서 부딪힐 돌, 거치는 반석이라 그러시죠. 주님에 대한 많은 호칭, 많은 설명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부딪힐 돌, 그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33절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에 의지하여 서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행위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썩어버린 식물처럼 그렇게 믿음은 약화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엔 화석처럼 변해서 지식만 남죠. 믿음 대신 믿음의 지식이 남아요. 지식이 남으니까 지식은 고리타분하죠. 믿음은 역사하거든요. 믿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지식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가 고양이가 있을 때는 얼마나 살아있는 고양이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죠? 또 고양이가 애교를 잘 떨면 얼마나 또 재롱 보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혓바닥을 쑥 내밀고 죽어버렸다. 뭐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그 고양이가 뭐 우리가 고양이를 쓰다듬기도 하고 그래도 뭐 고양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으면 좀 피해 다니면 되고 어쨌든 고양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치와와 뭐 이런 거 이쁘고 귀엽잖아요. 아니면은 그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뭐 품종 이쁜 것들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혓바닥 쑥 내밀고 길바닥에 죽어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쁘던 것이라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보기 싫은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믿음의 기능,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죽어버리면 사실은 이 정말 비극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약화되고 죽어갈수록 행위에도 의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사라져갈수록 행위에 의지하게 돼요. 믿음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내 행위에 의지해서는 영광을 돌리려면 나에게 돌려야 되지. 나에게, 내 행위에. 내가 섰노라, 잡았노라, 붙잡았노라, 노력했노라, 수고했노라, 땀을 흘렸노라, 결단했노라, 결심했노라, 1000번제를 드렸노라, 성경을 몇 독을 했노라, 전도를 몇 명을 했노라, 기도를 열심히 얼마를 했노라, 헌금을 얼마를 바쳤노라, 봉사를 얼마를 했노라. 내가 해야 될 행위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경탄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종말과 결말은 비참함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사라져 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유감스럽게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는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기도하는 것은 무엇에서 나와야 됩니까?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더 많은 기도는 주님께 의지함보다 행위에 의지하게 되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부지런히 성경 읽기는 극단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고 아니면 냉랭함, 지루함, 고루함, 짜증 혹은 좋은 수면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들, 그 행위들이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거꾸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져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소위 휴거될 사람을 부르신다면 나는 들어갈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거야. 나는 당당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왜? 행위를 보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11조를 열심히 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 보통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 많이 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 사람, 헌금 열심히 잘 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럴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수 있지요. 또한 나아가서 그런 사람보다 그렇게 많은 뭔가를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믿음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은 다 다른 것입니다. 천인천색 만인만색으로 다 다른 것입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교회 예배당과 소위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 교회의 예배당과 사는 집이 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다면 믿음은 좋을 수 있으나 자주 찾아갈 수 없고 자주 모이거나 봉사하거나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이 어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소위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는 중이어서 재정적인 부족함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주 큰 고액이나 큰 헌금을 못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실직의 상황에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잡혀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요셉이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노예에게 무슨 11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썩습니다. 자, 그 요셉은 감옥에서 11조를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또한 그는 월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요셉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그에게 무슨 헌금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나라를 전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가 11조를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혹은 바쳤다면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이스라엘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돌고 아둘람 굴에 있고 그럴 때가 누군가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딪힐 돌 대신 주님께 부딪혀서 박살나는 수밖에 없어. 박살나서 회개가 터지면 좋으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딪힐 돌 거치는 반석에 부딪혀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또한 부딪힐 돌이 되십니다. 누구에게요?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당 파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아볼로와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심었다.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심겨져서 심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그리고 물을 아볼로는 줘가지고 말씀을 잘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양육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이라는 말씀이 나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자기의 상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물을 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또한 가꾸었으면 심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신기하고 놀랍게 오직 그럽니다. 아니 심고 물을 주어야지 자라게 될 텐데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나 아볼로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놀라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어떤 행위가 가능하다면 첫째는 당연하게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자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나는 살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얼마간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당연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 갈수록 믿음이란 손에 잘 잡히지 않지요. 잘 잡히지 않아요. 제가 믿음 설교를 참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은 믿음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왜냐하면 제가 육적으로 믿음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안 하지만 현실은 믿음 설교를 종종 해왔는데 믿음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결론은 그것이에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믿음 설교, 나는 안다. 저는 일단은 믿음 설교도 하도록 인도하시면 제가 하고 인도 안 하시면 안 하거든요. 근데 제 판단은 믿음 설교가 한국 교회에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럼에도 사사로이 믿음 설교를 많이 할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너희가 안다 생각하니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안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게는 제 개인적인 것은 믿음 설교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 많이 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잘난 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정말로 너희가 믿음을 알았고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결론을 보자. 결론을 보자. 어느 때보다 믿음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이 많이 필요하고 저 개인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필요하다 인식하는데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을 만나보면 나는 안다. 난 믿음에 대해서 알아. 한 걸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할 때 당연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제목을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듣습니다. 제 설교 구독하시는 분들도 거의 듣질 않아요. 거의 듣질 않아요. 왜? 아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식상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는 믿음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는 초보고 유딩이고 나는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을 하는데 1 더하기 1은 2 그러고 있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시대가 정말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믿음을 떠나서 행위에 의지해 가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가볍게라도 좀 보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봐 본다면 우리는 익히 압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이. 그러면 그것은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예배당 건물이었나요? 아니죠. 너무 집 다락방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임대교회예요, 그냥. 임대교회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삐까뻔쩍한 어떤 건물을 지었나요? 안 그랬어요. 간혹 교회 터들 가지고 그 교회들 달력들 만들잖아요. 교회 달력 보면은 이것은 에베소 교회 돌기둥 남아있는 것 몇 개,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돌기둥 몇 개, 그런 사진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교회들이 그렇게 갔을 때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말하자면 행위에 의지하려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삐까뻔쩍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려니까 그러니까 나무 판때기로 몇 개 막아가지고 온두막처럼 그렇게 만들면 그 건물에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에 의지하려면 예배당이 멋지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헤롯 성전에 대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헤롯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짓고 그 헤롯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영원한 멸망을 받았는가? 헤롯은 자기가 멋진 그 40년에 걸친 성전을 지으니까 자기 행위에 의지하죠. 그리고 자신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냐 착각하는 거죠. 점점점 그렇게 행위에 의지해 갈수록 예배당을 멋지게 꾸미고 멋지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교 행위에 의지해 갈수록 무덤을 더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선산을 가꾸고 무덤을 꾸미고 돌로 비석으로 멋지게 장식하는 거죠. 행위에 의지해 갈수록 똑같은 것입니다. 무덤을 장식해 가고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 안에 뼈다귀는 똑같은데 무덤은 어마어마히 크게. 근다고 요즘 무덤이 부장품을 많이 넣는 건 아니잖아요. 막 금관을 집어넣고 금덩이를 막 얼마 몇 킬로 집어넣고 그러면 뭐 도굴꾼이 얼른 파버리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멋지게 더 의리의리하게 무덤 크기를 키우고 더 나무를 심고 비석을 하고 뭘 하고 제단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것과 교회가 예배당을 멋지게 점점점 짓는 것과 유감스럽게 차이가 없습니다. 행위에 의지해 갈수록 역사적으로 교회는 건물 짓기에 열중했습니다. 건물 짓기에 열중했어요. 왜? 믿음이 이뤄가니까 믿음의 대체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라. 건물 짓기에 몰두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저렇게 타락해 갔냐? 그러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폐허들 사진을 보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는 나그네 교회거든. 나그네 교회. 그래서 건물에 몰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그네를 벗어나면 그리고 이제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이 상실돼 갈 때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도성을 거기에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영원한 도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집 짓기에 몰두하고 집 사기에 몰두합니다. 집 사기, 집 짓기, 정원 가꾸기. 그것에 몰두해.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차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seek, 추구하라. 그거죠.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멋진 집을 가꾸고 집의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저택을 별장을 짓고 만들고 좋은 정원을 가꾸고 좋은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가꾸고 그것에 내 관심과 내 몰두가 있다면 내게서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점점점점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몰두했는데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에는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믿음 충만 그랬고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 면 감사 충만 찬양 충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행위 충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행위 충만, 순종 충만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아니 말씀이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말씀의 열매가 믿음이에요. 말씀의 열매가 믿음이에요. 말씀 충만하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든지 스페인어든지 막 열심히 단어를 막 외워가지고 단어가 충만해지면 이제 자다가도 잠꼬대로 막 영어가 나오고 스페인어를 하면 스페인어가 나오고 갑자기 문득 막 어떤 스페인어 영어나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걸로 막 집어넣으니까 충만해져 가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 받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 충만하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엔진이 뭐냐는 거예요. 엔진이.
엔진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런가요?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엔진.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엔진. 엔진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 뭐냐? 믿음의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엔진이 발전을 해가지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집어넣어도 똥만 나오는 거예요. 똥만 나오는 거예요. 왜? 행위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이 엔진이 정상 작동하는 엔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목록은 많아져 가는 거예요. 이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짐이.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쉬워요. 근데 행위의 엔진으로 성경을 계속하여 읽어보면 짐은 갈수록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 극단적으로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 한 종류의 사람은 일단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좀 많이 하시고 길게 하시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또 내일은 믿으라 그러고 또 모레는 겸손하라 그러고 이 설교가 그래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2시간 그 다음 날은 또 방언 기도하라 그러지 그 다음 날은 또 감사하라 그러지 예를 들어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날은 기뻐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오늘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 좀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내일 설교는 또 딴 거야. 환장하겠네. 감사하라 그러면 시간을 줘야지. 일주일에 시간을 줘야지. 일주일 동안 감사 그러다가 이제 좀 적응할 만하면 주제나 내용을 좀 바꿔줘야지. 아니 갑자기 오늘은 감사하라 그랬다가 내일은 기뻐하라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은 회개하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겸손하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성질내지 마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믿으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순종하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부부관계 똑바로 하라 그랬다 그 다음 날은 어쩌고저쩌고 계속 하니까 원매 미치겠네. 점점 싸져 가잖아.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오늘, 내일 주제가 계속 바뀌어 가는데 점점 자유케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자유케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편해지고 쉬워져 가는 거예요. 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도. 엔진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엔진이 다른 거예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젖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젖이 나와요. 젖이. 독사가 뭘 먹으면 뭐가 나오죠? 독이 나와요. 독이. 엔진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엔진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믿음의 엔진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행위의 엔진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똥이 나와요. 똥이 나와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엔진을 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바쁜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해.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왜? 행위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믿음에 의지한다는 것이 뭐지? 믿음에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무엇보다 주님의 행위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주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를 지심, 부활하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심. 또한 복음이다 하면 복음을 의지하는 거죠. 복음을 의지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사실상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정도만 하고 이 믿음과 행위 시리즈는 뭐 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개괄적인 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이번 시리즈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더 사실은 나아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제게 더 깊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제목만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염증을 내요. 염증을 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염증을 내는 거예요. 염증을 내. 믿음으로 얻는 의, 염증을 내는 거예요. 염증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하면 일단은 제고 싫어하는 게 로마서일 것 같아요. 왜? 계속 아예 믿음에서 난 의를 계속 말씀하게 염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염증이 나느냐? 교만이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은요,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 또 부모, 자식이 있다. 아니면 연인이 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을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 염증이 납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더 행복해지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역사해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더 역사를 해요. 그럼 더 행복해져야지. 염증이 날 리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 거죠.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고양이 개 시체처럼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 믿음이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죽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행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국에,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은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권사, 장로 타이틀을 받는 것이 중요했어. 왜? 행위에 의지하니까. 행위에 의지하니까. 장로, 권사의 타이틀만 가지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걸로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로, 권사의 직분도 흔해 빠져버렸어요. 이제 흔해 빠져버렸어요. 과거에는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희소성. 지금은 흔해 빠졌어요. 그걸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선교사 타이틀을 갖는 거예요. 선교사 타이틀, 목사 타이틀. 그 타이틀을 가지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혹은 주의 종이다. 이 타이틀이 자신의 행위, 멋지고 놀랍고 위대한 행위에 정점을 찍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니까 직분에 매이는 거예요. 직분에 매여. 목사가 되면 대단한 신앙을 가질 줄로 착각하고 선교사가 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이지요. 그 어리석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직분에 매이고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직분에 매이지 않았죠. 직분에 매이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인들을 손아귀에 움켜쥐기를 좋아합니다. 권사나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놀라운 무기로 씁니다. 왜 그럽니까? 교인들이 행위에 의지하니까. 자기도 행위에 의지하고 교인도 행위에 의지하니까 저 감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감투가 교인들을 지배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거든요. 자, 내가 장로 타이틀 하나 붙여줄 테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게 순종하는 사람들, 나의 적극적인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감투를 붙여주겠노라. 그러나 나의 반대파들은 그런 직분을, 그런 계급을 부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조종하고 조종당하는 관계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행위에 의지하게 되었으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에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결론이 과연 구원일까? 과연 천국일까?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쫓아갔지요. 의의 율법을 쫓아갔죠. 그게 로마서 9장 31절이죠. 그러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은 참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죠.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행위로 빠져가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해석되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구절을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용하는 것입니다. 3장 3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과 율법이 반대냐 적군이냐? 아니다. 율법이 나무다면 믿음은 뭐라고요? 뿌리다고요. 뿌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모종 같은 거 심을 때 되면 지주대를 같이 묶어줍니다. 언제까지 지주대가 큰 역할을 해야 되죠?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때까지. 우리가 어떤 나무를 이식해가지고 심을 때도 받침대를 세워줍니다. 그 나무가 자빠지지 않도록. 언제까지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서 지탱할 때까지. 그리고 뿌리가 죽어버리면 나무도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의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는 게 행위니까 이것을 반대 관계로 놓는 거예요. 반대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따위로 살아? 그러니까 믿음 그래가지고 행위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 이제 행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산믿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버리자.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버리자. 제가 그래서 어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함께 가는 관계다. 그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기본 덧셈 뺄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1차, 2차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자체가 없는 거고 덧셈 뺄셈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를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상황이고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상황. 그냥 좀 깊이 있는 걸 가르치면 나는 알 것이다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끊임없이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행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뿌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붙어있습니까? 믿음으로 붙어있잖아요. 행위로 붙어있나요? 11조를 내서 붙어있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열심히 내는 사람 붙어있나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어서 11조를 열심히 내서 붙었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열심히 11조를 내가지고 주님께 붙어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 붙어있었나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냐 그 말.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무엇을 통하여 접붙여졌냐 그 말이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졌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행위로 인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행위, 행함, 율법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 은혜가 가진 내게, 그 사랑이 가진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나뭇잎을 내고 나는 꽃을 피우고 나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지. 행위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봐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으로 난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핍박자의 자리에, 주님에 대한 반역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꾸만 믿음과 행함을 다른 걸로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생각하고 행함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성가대에 서서 열심히 찬양만 하면 살아있는 믿음, 헌금을 많이 내면 살아있는 믿음,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살아있는 믿음, 선행을 하면 살아있는 믿음, 구제를 하면 살아있는 믿음, 성교지에 나가면 살아있는 믿음, 성교헌금을 많이 내면 살아있는 믿음? 그럴 리가 없죠. 살아있는 믿음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를 맺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버리신다는 것은 명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확한 요한복음 15장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로마서 3장 3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역사하니까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죠.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심과 진리로 이끄심이 나타나니까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죠.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율법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율법을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안수해서 성령 충만케 하라. 왜 그러셨느냐? 성령 충만이 오지 않으면 청년 사울이 회개했으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미달이죠. 미달이. 똑같이 정직해도 두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정직이 아닌 사람과 믿음에서 난 정직인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주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믿음에서 난 정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에서 난 정직이 아닌 정직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이 정말로 익숙한 히브리서 11장을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이 제가 증거를 세우는 것이,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면 구약시대 사람들이었는가? 이 간단한 질문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믿음시대 그럽니다. 얼마나 소경이 되어야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게 되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은혜를 베푸시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능력 주시며 보호하시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주님께서 자꾸만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때론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믿음하고 별개가 된 행함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행하느냐? 그럼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주님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야 되나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셔야 되는데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님 말이 말 같지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말이 말 같지 않은 말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직 믿음 그거보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좋아하더라고.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몇 구절 뽑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만의 성경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6권 다 필요 없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 뽑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몇 구절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구절만. 본 거, 안 거, 그걸로 가지고 성경 전체의 색안경을 끼워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은 사라져가서 과연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남는 것은 뭔가? 가톨릭처럼 행위만 남죠. 그 행위는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행위도 아니고
우상숭배와 샤머니즘과 주술만 남고, 성공회가 그렇고,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 정교회가 그렇고, WCC가 그렇고,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행위에 몰두해 가서 더 아름다운 행위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요. 제가 한참은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다가, 주보를 이제 몇 년간, 뭐 작은 교회니까 제가 다 만들었잖아요. 주보를 제가 안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서 주보를 항상 찾아요. 주보에가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주보를 의지해서 이제 오늘 설교 뭐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또 보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주보를 제가 이제 몇 년 안 만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상하다. 왜 주보를 안 만드는가? 정상적인 교회면 뭘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보를 만든다. 그래서 아마 그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주보,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보, 서머나 교회의 주보. 이 주보가 있으면 교회다운 교회, 주보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보가 더 멋지고. 그래서 그잖아요. 이제 주보가 흑백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흑백. 아니면 칼라, 아주 비싼 칼라, 좋은 칼라. 그러면 더 예배드릴 맛이 나는가요?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행위에 점점점 의지해 가면서도 거꾸로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특징이거든요. 그게 죽은 믿음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 갈수록 나는 믿음이 점점점 증가될 갈 뿐만 아니라 내 행함이 아주 많아져 간다고 스스로의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가는 믿음, 죽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요. 과거 어떤 분이, 또 어떤 분들이 왜 교회에 차가 없습니까? 차를 좀 사가지고 차를 운행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는 운전면허도 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를 산다 해도 내가 운전하겠어?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면은 10시에 차량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10시 50분에 내 매형 목사님처럼 10시 50분에 겨우 주차해가지고 뻘뻘뻘 땀 흘리고 와가지고 넥타이 고쳐매고 강두산 서가지고 헐떡헐떡 해가지고 난 그따위 안 와요. 그따위 안 와요. 아니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운전하지 누가 운전해요? 새벽에 누가 운전해줘? 그거 차 돌리라고요? 교회에 차가 있으면 거룩한 교회가 됩니까? 교회에 차가 있어야지 거룩한 교회, 위대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별로 고약한 목사여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차 있는 좋은 교회 다니십시오. 차 있는 좋은 교회를 다니십시오. 새벽 되면은 교회 차량들이 얼마나 움직여 돌아다니면 새벽 4시부터 3시 반부터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 타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임대교회는 벗어나야 되죠.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임대교회는 다 이단이잖아요. 임대교회는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저하고 모르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에요. 같은 교단, 같은 노회. 물론 그 교회는 몇백 명이 되고, 저도 그 교회를 80 몇 년도부터 알아요. 그 교회가 85년도에 제가 사는데 제 고향이니까 거기에 그 중앙로에 2층에 임대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2층에 임대교회였어. 그 양반이야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고 85년도에 2층에 임대교회였다가 한 번 지어가지고 가고 지금 저게 2번 지어가지고 간 걸 거예요. 제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그들도 본래 임대교회였는데, 물론 그 목사님이 그러진 않았겠죠. 그 서모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은퇴하시는데, 그 저하고 같은 노예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분 밑에 신앙생활한 교인들이 임대교회는 다 이단교회예요. 임대교회는 이단교회예요. 그래서 와, 저는 머리털 나고 그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유교회처럼 삐까뻔쩍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교관도 빚내가지고 지었어요. 그 교회가. 삐까뻔쩍하게 짓고 교회를 지은 다음에 교회 안에 커피숍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점점 행위를 추구하게 되니까 점점 좋은 건축, 좋은 인테리어,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 좋은 주보, 좋은 강단, 장식, 좋은 차, 그걸 원하는 거예요. 더 세련된 스크린, 아름다운 화면, 아름다운 음향 시스템, 좋은 성가대. 그러면 예배 같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고, 믿음의 교회 같고.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실종되어질 때 의지할 게 없잖아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서 오죠? 믿음에서 와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썩은 냄새도 풍기려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지. 또 썩은 냄새 풍기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체들 함께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만드는, 공동묘지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썩은 시체 냄새가 한꺼번에 나게 하려고. 시체가 하나 있으면 냄새가 적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시체 모아가지고 막 100구, 200구, 500구 모아가지고 썩은 냄새 풍기려니까 공동묘지를 만드는, 교회의 공동묘지. 그래가지고 부활동산 이름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사 이야기를 제가 앞에 꺼냈지만은,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 그럴 때 건물들을 점점 멋지게 지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예외냐면,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짓는 건물은 필요에 의하여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크게 지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필요에 의한 건물은 복지에 치우치지 않아요. 복지 있잖아요. 어느 호텔 건물보다 세련되다.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식당의 테이블이 식당보다 좋네.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냥 저가품들로 들여놓지요. 그러나 외형에 치우치고 행위에 치우치면 정말로 좋은 것들로 꽉 채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장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가장 좋은 걸로. 그건 다 금덩어리로 하지.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 식사 식기를 금식기로 하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로. 정말로 이상한 궤변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부딪힐 돌이 되셔서 부딪혀서 깨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행위에서 얼마든지 마치게 됩니다. 그 미혹 속에 들어갔던 교회의 예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제였죠.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에서 이제 믿음과 행위를 플러스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는 것이 이해 못 되실까 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낸다 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뚜렷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가진 착각과 오해하고는 다르게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를 몇 구절을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3절을 마저 한 번 더 보고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구를 믿는 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고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 그 뿌리에서 이어서서 계속 뿌리가 번창하고 나오는 그 이 뿌리 되는 믿음에서 믿음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갑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지식은 우리가 가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남자를 안다 그럴 때 겉으로 보이는 남자를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남자하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살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보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 첨가로 해서 단어를 넣자면 진리의 지식.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근데 그 의에 복종치 않았다. 여기서 복종치 않았단 말은 믿음으로 난 의를 부정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으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복종치 않았다 그 말. 복음에 복종치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게 복음에 복종치 않은 거고 그것이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거기에서 복종치 않았다는 말과 믿지 않았다는 말을 여기서는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무슨 의죠? 믿음으로 난 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난 의.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믿음으로 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이 뭡니까? 행함이죠. 행위의 마침이죠.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와 우리가 그냥 활동하고 사는 행위는 성경에서는 행위라 그러지 않습니다. 밥 먹고 성경에서는 행위의 의미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것은 썩어질 것이니까. 이불을 만들고 그것은 성경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위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행위가. 그 가운데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함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혐오하거나, 왜? 이런저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자기를 혐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나름 잘 지키는 자신에 대하여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담대하고, 자기 행위에서 난 의로 담대하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충만합니다. 왜? 그 타이틀로 인하여 그것이 자신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줄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개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회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해도 잘못 가면 어떻게 갑니까? 자기 의를 이루는 걸로 얼마든지 이 좋은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악용되잖아요. 은사가 악용되고 애언이 악용되고 말씀이 악용되고, 말씀이 악용되니까 신천지나 이단이나 구원파나 천주교가 다 써먹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도 얼마든지 악용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내 의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심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정보로 끝나버립니다. 정보로 끝나니까 복음서에 주님의 순환이나 고난당하심, 십자가를 지심 등등을 볼 때는 너무 지겹고 지루하죠. 듣기 싫은 이야기. 교장선생님의 훈화처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지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오메가가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지만 우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가 믿음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1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많이 나왔다. 또 11장은 이스라엘 이야기다. 10장이가 무슨 이야기죠?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보통 12장부터 제목을 붙이기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옳다, 옳은 제목이다 볼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10장 8절에 가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 믿음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려면 이 말씀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씀하고 어그러지고 부딪히는 것하고 이제 그것이 떠나가든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이제 믿음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마음에 차고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죠? 입으로 나오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지. 10장 9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디에서 이제 믿죠? 마음에서 믿어요. 마음에서 믿어요. 행동으로 믿어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믿나요? 구두를 닦아서 믿고? 아니면 기도를 해가지고 믿고?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 생활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의지해. 심지어는 저한테 목사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뭐 어쩌려고요? 당신의 중보기도를 믿어보려고요. 아니 주님을 믿어야지. 제가 아무리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도구를 해준다 해도 주님을 믿는 것이 1000만 배, 억만 배가 더 낫지. 아무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1000만 명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본래가 나은 거예요.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좋으심이 지켜보는데 1000만 명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진작 김정은이가 천국 갔고 김일성이가 진작 구원받아 천국 갔어요. 왜?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왜? 계속 세대마다 바뀌고 죽었잖아요. 또한 1000만 명이 한 번만 했어요? 100만 명이 연 인원으로 따지면 100만 명이 10번에 따지면 연 인원 1000만 명이죠. 에? 김정일이가 회개하도록 100만 명만 기도했나요? 무수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김정일이가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 갔나요? 택도 없죠. 살인마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김정은이를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김정은이는 이미 화인 맞은 자고 지옥에 떨어질 자예요. 지옥에 떨어질 마귀 자식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그가 회개한다고요? 정말 어디 뭐 설화처럼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된다는 이야기가 더 그러면은 더 맞겠지요. 개가 지나가던 개똥 100덩어리를 먹었더니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다 그 말이. 성경을 계속 보면 10장 12절입니다. 10장 11절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이 기초를 버려버리는 거 참 바보 같지요? 바보 같아요. 그것은 흔해 빠진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믿느냐를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그걸 아느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정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누구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1번 지나가는 멍멍이, 2번 예수 그리스도, 3번 사도 바울, 4번 자기 교회 목사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맞힐지 몰라도 그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지. 신학생들이 왜 잘못된 목사들이 되느냐? 정보를 아니까. 믿음은 없고 정보만 있으니까. 믿음은 없고 지식만 있으니까. 죽은 지식이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 믿음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죽은 지식. 정보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뭐였고, 아브라함이 뭐 고향은 어디고, 그리 알아서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 도대체. 그게 정보죠, 정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10장 11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더 못돼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배교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지만,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그렇지요? 내가 때로 미혹당했다가 이단에 갔다가 뭐 신천지에 갔다가 아니면 죄를 잔뜩 지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뭘 붙잡아야 되죠? 아니,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붙잡고, 회개가 잘못 가면 뭘로 간다 했죠? 내 행위로 간다 그랬죠? 내 행위로 그걸 붙잡으면 속이 시원해요? 아, 회개했으니까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용서를 더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럼 막 기쁨이 샘솟아요? 잘했다 따라,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 줘가지고 너무 많이 쓰다듬었더니 머리가 다 빠져서 빡빡이가 되고 막 그러나요? 주님을 믿는 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뿌리를 망가뜨려 버렸는데 뭐가 시원해지겠냐 그 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깨뜨리시는, 무너뜨리는 반석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거치는 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거꾸로 주님으로 인하여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초의 믿음, 이게 믿음의 기초죠. 믿음의 기초.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죠. 근데 기초부터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당황스러움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움.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우리가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래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극단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빠져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차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요즘도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주변하고 막 총싸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아마 성지순례 가서 지나가던 총알에 머리 맞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참 이거 많이 말씀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어떤 선교사들 몇 명이 그러더라. 유명한 그 선교사를 끼어 있습니다. 유대인 전도를 한 명을 하면은 평생의 사명을 다했다. 유대인 전도를 한 명을 하면은 뭐 이방인 1000명을 전도한 것과 같다. 뭐 그런 미친 소리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든지 없어요. 구원받는 데도 없고요. 그 영혼의 가치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에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즉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에서 난 의, 자기 행위에서 난 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복음에 복종치 않은 거죠. 복음에 복종치 않아.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믿지 않았다 그 말. 믿지 않았다. 이게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 믿음이 약해지는데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 충만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없어져 버려요. 성령님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돼야지만이 믿음 충만이 되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상관없이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은 당연하게 말씀 충만과 믿음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 충만.
말씀 없는 믿음 충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도 안 보면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은사는 있으나 하나님 믿음의 은사도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쥐꼬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장 본문만 보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가 누구죠? 이 로마서 11장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야기. 저희는 이스라엘이 왜 꺾어졌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진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함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꺾어진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왜 맺어지지 않죠? 믿음을 통하여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니까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이유예요. 대부분의 이유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제 무슨 예배밖에 없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밖에 못합니까?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면 육신적인 기도밖에 못하죠. 육신적인 기도밖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 안 하는 육신적인 육의 기도, 정욕적인 기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악한 기도, 악한 기도. 그 기도를 대표적으로 누가 많이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걸 많이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한국 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건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냐, 마치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최근 몇 년 됐는지 모르겠네. 유명한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건축하다 돈 10억이 부족하다고 맨날 10억 그랬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맨날 돈 그런 거예요. 맨날 돈 달라고. 건물 짓는 게 뭐가 중요하죠? 도대체 건물 지으려고 살았던 사도들이 어디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나요? 좀 돌기둥을 쌓고 삐까뻔쩍하게 짓고 어디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망주가 들어가 버린 것이 건물 짓는 그 노름 때문에 망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건물 짓는 그 노름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을 뽑아내고 돈을 뽑아내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뽑아내.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장로, 권사. 돈 많이 안 내는 사람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는 공식이 80년대가 되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부자는 믿음 좋은 사람, 가난뱅이는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공식이 돼버렸어요. 이미 80년대에 돼버려요. 80년대.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권사도 안 됐어요. 제가 전에 모교회 목사님을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 고등학교에 저를 가르쳤던 교회 교사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최소한 그래도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정신머리는 박혀있다. 왜 그 장로님 누구냐? 고물상이에요. 고물 하시는 양반. 고물. 보통 교회는 고물하는 저 사람을 교회 간판이 장로님인데 간판으로 안 내보내거든요. 아이 저 고물 장사를 저걸 무슨 이 교회에 고물 장사를 장로라고 내세운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찬성하고 교인들도 뽑아주고 그래서 야 그런 면에서는 정신이 좀 박혀있긴 하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믿음 있고 부자면 믿음 있고 축복받았고 가난뱅이는 저주받았고. 네?
그 아주 그냥 얼빠진 것이 교회 안에 꽉 차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건물 짓게 돈 내라. 성가대 가운하게 돈 내라, 가운 하나에 얼마냐, 70만 원이다. 50벌 사야 된다. 57엔 30벌 3,500만 원 들어간다. 멋진 아주 오르간 하나 드리자, 얼마냐, 독일제 하나 드리자, 1억 3천만 원이다. 특별헌금 내놔라. 뭐 그딴 일이죠, 그딴 일. 차 사야 되겠다, 차량헌금 내놔라. 차 세대 사는데 1억 7천만 원이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에 빠져버리는 거지. 돈 중심의 교회, 돈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터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느냐. 또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11장 20절에 다시 가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서 있을 수 있죠? 믿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믿음이 역사해야지만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해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이 역사해야지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말이에요. 열매를 맺음으로 삼느니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배교 설교 많이 하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속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똑바로 봐야 돼. 앞뒤 문맥상에서 잘 보고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한 번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겁니까?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내가 한 번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은 계속 유지됩니까?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정말로? 아니, 그런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나요, 도대체? 한 번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 자, 믿었다. 예수님 한 번 믿었다. 나 계속 믿는 거다. 그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계속 믿어야지. 계속. 우리가 말씀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말씀이 오늘은 믿었다가 한 달 뒤에는 내가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뒤에는 의심하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어제 야고보서 1장을 하면서 그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인내. 뭐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오늘은 믿었는데 인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달이나 안 믿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었는데 오늘 믿었는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가면 우리는 계속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란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그 비밀 속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그 비밀 속에서 당연하게 제가 믿음의 비밀 속에서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믿음이 내 결단, 내 결심, 그것이 믿음이 아니니까. 내 결심, 내 헌신, 내 작정기도, 아니면 과거에 유행했던 대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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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양산내지 않으니까,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20절 하반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어찌 되죠?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아끼지 않았잖아,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꺾였잖아요. 뭐 우리도 뭐 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서는 것이고. 23절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접붙여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이스라엘이 믿으면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다. 지금은 꺾어졌어요? 대부분이 꺾어졌어요. 극소수만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다 꺾어졌어요.
이 꺾어진 상태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소수만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누구든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믿으면 하나님 접붙여 주신다. 그 말. 믿으면 접붙여 주신다.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꺾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반면 가짜 믿음 있죠. 가짜 믿음. 가짜 믿음도 많이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또한 행위와 똑같이 자기 의를 이루려는 행위와 똑같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10년을 지냈다. 얼마나 행위가 아름다운가. 내가 중보 기도를 몇 년을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봉사를 몇 년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목사직을 몇 년을 수행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사람들은 다 꺾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맺어낸 열매가 주님에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이 거기에서 온 양분과 물이 가지인에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진데 우리는 열매가 맺어갈수록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되죠. 당연하게. 내가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웠으니까 우리가 어느 가지에 꽃이 피었으면 와, 저 나무의 꽃이 아름답다 그러지. 저 가지의 저 꽃, 저 가지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지 않죠. 저 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믿음에 대하여 점점점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난 의 또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염증을 내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이나 아니면 행함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거리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가 자주 빠져들어갑니다. 그럴듯하고 옳게 보이는 것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에서 난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버려버리며 멸시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를 제대로 알며 또한 믿음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